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꼭 자기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로 걸어갔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변호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변호를 맡깁니다. 그러던 중에 큰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변호만 잘하면 완전히 출세하는, 완전히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 재판 앞에 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엄청난 그러한 그 변호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착란까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이 변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변호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게 절망감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은 병실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정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에게 전도했을 때 그는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씁니다. 그것이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너무 감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정신병원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이 12개, 13개 이상이나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 양문 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이 양들은 왜 출입하냐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양들만 출입하는 양문 곁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연못 그러면 작은 것 같지만 성지순례를 실제적으로 가본 사람들, 저도 가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들려보니까 길이가 한 200m 정도, 연못이라기보다는 저수지, 조그마한 저수지 200m 정도의 길이가. 이 폭은 한 50m, 60m 되는 아주 그래도 연못이지만 큰 저수지 정도. 베데스다 연못. 이게 예루살렘 성 옆에 양문이라는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호수가 있었다. 연못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 양문 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었죠?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이 뭡니까? 거기에서 휴식처처럼 이렇게 쫙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기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자, 맹인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많은 병자부터 시작되죠.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 자, 그럼 거기에 왜 그런 많은 병자들이 있었느냐?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쯤 이 물을 막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막 움직이면 그때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병자가 낫는데 다 나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한 명만 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 다 모여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많이 들어봤죠? 베데스다 기도원 뭐 이런 베데스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그러죠.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 해석하면은 은혜의 강, 은혜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연못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그 물이 움직일 때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기 때문에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 뜻이 뭐다? 은혜의 강물이다. 은혜의 연못이다. 사랑의 연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으로 은혜의 연못일까요? 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어떻게 물이 막 움직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힘듭니까? 막 하다가 물이 탁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부터 들어가세요. 그래요? 권사님부터 들어가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볼 것도 없이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경쟁의 연못인 거예요. 경쟁의 연못. 뛰어 들어가는 게 1등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경쟁의 연못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자,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38년 된 병자는요,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들아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한 사람을 먼저 들어가리라.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병자만 해도 손이 마른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병자들 중에. 예? 걸어다니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그렇죠, 맞죠? 그럼 다리 저는 사람이 더 빨라요? 귀머거리가 더 빨라요? 눈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경쟁심이 전혀 없어요, 그죠?
왜? 그래도 다리 저는 사람이나 또 건강한 이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눈이 야 그럼 띄우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경쟁심이 딱 있는데 이 사람은 경쟁력이 완전 떨어져. 그죠? 물이 움직인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떼굴떼굴 둥 돌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보호자도 없어서 누가 어떻게 해요? 안고서 뛸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아주 처량한 신세의 사람,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인데 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거기에 나갔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문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누워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 나가서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탁 나간다. 이런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거야 이 사람이. 왜?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처음부터 집에서 난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포기할 수 있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시면서요 절대로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뭐 그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멘이 너무 작아.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이런 말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는 안 돼, 못해.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 간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린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냥 아유 이런 편입니까? 인내심이 있습니까? 인내심이 없습니까? 좀 기다리는 편입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다리는 편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있죠.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요? 보통 아카시아는 산에서 많이 있죠. 산에. 근데 이렇게 계곡 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카시아는 목재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잘하시네요. 아카시아는요 땔감으로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가시 질려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요 아카시아는요 떼면은요 타닥타닥 해서 잘 타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옛날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땔감으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그러죠? 그런데 이 아카시아가요 살아남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뿌리를 깊게 박는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서도 뿌리를 깊게 박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한철 한철 지내면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 보면 조금씩 벌어집니다. 나무가 곱질 않아요. 그래도 그 아카시아 나무는 끝까지 견딥니다. 견디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그 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카시아 향도 너무 좋다. 아카시아 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아카시아 꿀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벌들이. 아카시아 나무는 정말 그 나무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뿌리를 깊게 박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것이 지칠 수 있어요. 힘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38년 된 병제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간 만들었습니까? 120년. 성경에 아무리 해석을 할래도요 120년짜리 없는데 누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서 120년 됐는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120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이것저것 해도 돼요. 120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다림이 몇 년간 기다렸다고요? 100년. 아브라함은 20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리고 2년도 못 포기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갖고 살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거기에 나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못 만났어요. 거긴 나왔어요. 이것이 희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부터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제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계속 기다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이 포기해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볼까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38년 된 병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릴 때, 희망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했죠?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말에는 그렇지만 몸은 그가 거기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여서 들어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질병들, 모든 환자들 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농부가 당나귀가 있었는데 이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우물이 좋은 우물이 아니에요. 당나귀도 이제 노쇠해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당나귀 끌어내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읍시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물을 덮으면 당나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삽질해요. 당나귀는요 거기에서 직감을 했어요. 나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삽질 막 하면 팔뚝팔뚝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잘 모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삽질을 계속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할렐루야. 아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삽질. 여러분들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삽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그런 절망 가운데 내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삽질하고 내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희망을 갖고 살면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삽질해도 잘 견디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